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그리고 2절 두 절 같이 봅시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찬 목소리로 1장 1절 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어떤 책이라 그랬죠? 신앙의 아주 방대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측면들을 한 권으로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ABC에 대한 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또 우리 신앙의 가장 성숙한 부분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가장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 안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1장 서론적인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who I am, what I have. 우리는 누구고 또 무엇을 가졌는가. 결국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웰컴 패키지 안에 우리를 향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럼 6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결론을 살펴봤고요. 그 6가지 내용들, 웰컴 패키지 박스 안에 6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볼 거고, 오늘은 바울이 첫 번째로 그 언급했던 1장 1절 2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거의 비슷한 이런 인사말들이 항상 등장하는데,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인사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항상 들어가는 것은 나 사도 바울은 하는 얘기 항상 물론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뭐를 축복하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 다른 것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인사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바울의 말투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바울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가장 축복하고 싶은 내용들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적인 것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에 대한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바울이 주고 싶어 했던 모든 믿음의 복들이 다시 한번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신앙생활, 기독교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인생에는 설계도가 있다고. 우리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쳐내는 것, 내 꿈을 펼쳐라, 이런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선하고 충만하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데스티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그 선하고 복된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첫 단추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적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어. 이게 그냥 영원한 평행선이야. 그래서 내 인생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두 번씩 가서 그냥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그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게 그냥 평행선이야. 전혀 여기에 아무런 인터액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 그러다가 간혹 이것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만나냐 하면 내가 가는 내 길, 내 계획에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뭔가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게 잠깐 만나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잠깐만 여기 와서 이것 좀 해주시지요. 이건 뭐냐 하면 집에 하수구 막혔을 때 하수구 뚫는 사람이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잠깐 초청합니다. 내 인생에 하수구가 지금 막혔습니다. 이거 뚫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잠깐만 좀 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초청해서 이제 그 문제 해결하게 합니다. 뭐 그때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절박해서 뭐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전능의 하나님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개입은 뭐냐 하면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가려고 하는 내 길의 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셔서 내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수구 뚫으러 온 사람은 하수구 뚫고 나면 바로 돌아가는 거지 그 집에 눌러 앉아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잠깐 내 문제를 뚫어주셨으면 이제 당신 자리로 가시지요. 그래서 다시 원래 위치해 놓고 내 인생은 계속 내 인생 가고 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가고 영원한 평행선을 그냥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뜻과 내 계획에 의해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또는 뚫어뻥, 이 뭐예요? 하수구 뚫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영원토록 나는 그냥 마이 웨이 하는 거야. 내 뜻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거기에 막혔을 때 오셔서 뚫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삶이 변화될 이유가 없지. 그냥 가는 건데. 원래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삶을 쭉 가는 건데 거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누구 된 이 고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된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해요. 뭐 금식도 하고요. 다 할 수 있어. 왜? 막혔거든. 하수도가 막혔으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도나 하수도가 막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지 않습니까? 뭐 수도가 막혀가지고 하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그냥 방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그 마트 가서 약 사다가 버보기도 하고 이거 빼가지고 뭐 뚫어보기도 하고 안 되면 그러다 정 안 되면 이제 뚫어뻥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달라고 불러서 초청했을 때는 잘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뚫어주셔야 되니까. 아유 더우시죠? 그래서 주스도 대접하고 아주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분이 거기 눌러 앉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보내요. 그리고 다시 나는 내 길을 쭉 가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진 사람은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어. 자, 첫 단추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 되어가는 것이고 내 뜻에 의해서 무엇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 된 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두 가지로 딱 압축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 첫 단추가 끼워진 사람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렵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진 신앙생활의 스타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끼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평행선이야. 예,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 내 삶은 그냥 계속 my way. 여기 아무런 접촉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라인으로 일치해 있어야 돼요. 내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라인으로 일치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된 이유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중 어느 게 더 탁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중 어느 게 더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중 어느 게 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 같으세요? 이거 물어보나 안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예,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세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동시에 충만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세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참 지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묻고 그분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뜻에 의해서 내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을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 웰컴 패키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거든.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축복들과 구원과 영생과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하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거듭난 것이 아니야. 거듭난 것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거듭난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사람의 애착은 자기 생명만큼이나 크고 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이 원함과 집착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정말 집요하고 강한 집착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가벼운 결단도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아,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 없이는 이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거듭나는 것만큼이나 획기적인 변화란 말이야. 예,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끌고 가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해. 이것은 거듭나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아멘. 예. 그런데 이렇게 첫 단추를 끼운, 이렇게 믿음을 시작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작한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야. 변화가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y way를 계속 가던 것을 내려놓고 God's way,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예요.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조명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많은 복을 누리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을 누리는 변화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변화되면 내가 누리는 것도 변화되고요. 내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 인생 자체가 풍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박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선물 박스의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였어요?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변화되면서 우리 삶이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의 두 번째 기초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대해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찬송은요 제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어. 이게 아마 가요를 그렇게 불렀다면 지겨워서 뭐 진작에 다 그냥 이제 포기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감동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만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두 번째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 계획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한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서 한번 벗어났으면은 너는 끝이야 이러고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그만한 권위를 가진 존재가 있었다면 그 뜻을 한번 거스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뭐 이제 그런 걸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와 뭐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의 뜻을 거슬렀다. 이거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에 대해서도 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감동이 있고 우리 안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자였거든.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한때는 벗어난 자들이었잖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삶에 파워가 있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거저주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들은 은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데? 몰라. 이유가 없어. 그냥 주신대. 그래서 은혜는요, 타락한 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신대? 그거 해봐야 하나님 손해보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또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또한 허물을 괜찮다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괜찮다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 너는 내가 구원을 해주겠는데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지? 그래서 온 천에 다 까발리고 나서 이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오히려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려주시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죄책감과 실패감에 낭망할까봐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건 그냥 하나님께 속한 그냥 본능적인 속성이세요.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세요.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또한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높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른 자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복된 계획을 거부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부르시고 은혜로 초청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와, 은혜로다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와, 은혜로다 이 감격을 가지고 나오세요? 아니면은 감기 기운도 있고 찌푸둥한데 오늘 가 말어 이러고 오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와, 은혜로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높여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요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십니까?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느냐는 은혜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가로 딱 판단되는 거예요.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영적으로 충만한가? 은혜가 지배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이 하나님 하면은 감격이 있고, 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때가 여러분 충만한 때고,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뭐를 봐도 와, 하나님의 은혜야 막 이럴 때는 이럴 때와 은혜가 빼짝 메말라 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이게 결국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자,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균형을 맞추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삶, 꼭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회사 일,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가족 관계, 시간 사용하는 거, 교회 생활, 기도 생활, 하여간 뭐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균형을 맞춰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작동하고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혜 없는 폭군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뜻이 뭐 인간의 뜻처럼 법 만들어 놓고 안 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패고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고수세요. 고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에요. 하나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삶의 구석구석으로 쫙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파워입니다. 은혜의 파워예요. 예. 그래서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싶어집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은혜가 막 작동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지지요. 은혜가 작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섬기고 싶어져요. 뭐도 해드릴 것이 없나 하나님께. 예. 또 은혜가 작동하고 있으면 사람들도요 예쁘게 보여요. 그러지 않으세요? 은혜가 작동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괜히 이뻐 보이고 사람이 소중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뭔가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파워입니다. 예, 수고하고 싶어져. 에너지가 나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예요. 예, 은혜는 우리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을 때 이 안에서 이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더 막 움직이고 싶고 잠도 못 자고 막 피곤하고 수고한데도 그래도 뭐 하나 더 하고 싶고 그래도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이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고를 그래도 더 하고 싶고 이거 여러분 은혜가 작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그래서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 가운데 자원해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이고 만사가 삐딱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가 메말랐을 때 생각해봐. 영적으로 헤맬 때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이게 없을 때는 만사가 삐딱해 보여요. 만사가. 사람들도 왜 이렇게 못마땅한지 기쁨이 사라지고 피곤과 정죄가 내 삶을 몰아갑니다. 이게 율법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도 그것이 부담되고 피곤합니다. 뭐 억지로 몸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하기 싫어도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심지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되겠나? 왜 유명한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너무너무 뭐 가기 싫어가지고 침대에 막 누워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불 속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안 된다고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계속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제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이유를 3개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넌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3번째 이유가 네가 목사잖아 이거였다잖아. 안 가면 그날 예배 없는 거지. 여러분 장로고 목사고 상관없이 제가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르면 일어나는 현상은 다 똑같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해요. 목사니까 와서 설교는 해야지. 그리고 교회 와서 어쨌거나 예배 드리고 해야지. 근데 짜증스럽죠.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움직이기 싫고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야?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신 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야? 만약 이 마음이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과로를 했든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 우리 몸을 잘 이렇게 좀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과욕으로 너무 열심히 몸을 막 굴렸든지 아니면 은혜가 말랐든지. 보통은 다 은혜가 마른 걸 거야. 몸이 망가지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은 다 뭐예요? 은혜가 메마른 거야. 은혜가 메마르면요 작은 것 하나도 짜증이 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짜증이 나요. 조금만 하자 그래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피곤하게 하시냐고. 또 사람이 조금만 어떻게 해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렇죠. 3주 기도회
어떻게 교회가 매일 교회를 나오라 그래? 이런 짜증나고 이게 뭐야? 은혜가 마른 거야. 물론 뭐 여러분 가운데 독감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뭐 독감 걸리면은 어쨌거나 5일인가 며칠인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뭐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부담되고 막 나오기 싫고 짜증나고 이래가지고서 나오지 마, 그거 안 나와도 돼, 은혜인데 뭐. 근데 이 증상이 뭔가 생각해 보시라고. 이 증상은요, 은혜가 마른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증상이 나오는 줄 아세요? 왜 교회는 3주 동안 저녁에만 모인대 새벽에는 안 모여? 이렇게 나와야 이게 은혜가 살아있는 거야. 이게 은혜가 살아있는 거라고. 왜? 은혜가 있으면요 에너지가 나와요. 어떤 에너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웃을 섬기고 싶은 에너지가 나와요. 어떻게? 기쁘게, 자원해서. 이게 은혜의 파워예요. 자,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간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불평이 나오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뱉는 말 하나하나가 못마땅하고 피곤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율법이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져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율법은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율법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긴 힘이에요. 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정죄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힘이긴 힘인데 은혜가 기쁨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면 율법은 짜증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힘이야.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이 지배하십니까? 율법이 움직이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은혜로 움직이는 영역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고 어떻게 나를 높이셨고 어떻게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멘. 네. 2018년 한 해는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가? 그거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마지막에 할게요. 자,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만 볼게요. 이거 말고도 평강에 대한 구절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제가 두 구절만 뽑은 건데,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특별히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평강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평강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평강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불안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좀 전에 읽으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언제 평강을 주시냐면 시도 때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게 뭐예요? 아무 때나 계속해서 위기의 때든지 또는 뭐 문제가 없는 평화의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은혜와 마찬가지로 이 평강도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능을 하는데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비슷해요, 은혜랑. 평강이 주장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평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웬만큼 잘못해도 그러려니 그러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화롭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 그러면 뭐 딴 사람이 조금 엄한 얘기하고 조금 기분 나쁜 얘기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이웃을 만날 때도 부드러워져요. 상냥하고. 왜? 평강이 있으니까. 네, 부드럽고 상냥하게 인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나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평강이 없으면 어떨까요? 평강이 없고 내 안에 염려와 불안, 문제에 대한 염려,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저건 어떡하지? 그러면요, 내 코가 석잔데 여유가 없어요, 삶에.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도 예민해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 뭔가 조금 엄한 소리 했어. 그러면 이게 그냥 터지죠. 우럭 하고 터져가지고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여유도 없어요.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얘기를 듣고 있어. 그래서 평강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 않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 이웃과.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쟤는 지 얘기만 하고 있네. 내가 얘기할 땐 들은 척도 안 하고 지 얘기만 하고 있네. 여러분 기분 상하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런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온유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건 여러분 평강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작동하는 원리지, 평강이 없어지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건 사람의 그냥 본능이에요.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계속 그러면 생존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면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살아남아야 되는 모드이기 때문에 여유라는 게 없어요. 뭐 작은 것 하나라도 거기에 침범에 들어오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주 공격적이 되고 아주 방어적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뭐냐면, 아까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라 그랬다면, 평강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평강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이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지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평강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 다음 거 주실래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까 읽었던 3장 16절 평강에 대한 구절인데, 이 평강에 대한 구절을 맨 앞에 주어하고 중간에 뭐 쭉 나오고 마지막 동사하고만 딱 떼서 읽으면 저런 문장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평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핵심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문제는 있어.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 삶은 항상 문제가 있는데, 평강의 핵심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평강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에게는 불안과 염려를 찾아볼 수 없듯이 하나님 품에 거하는 인간에게는 불안과 염려가 자리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아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 2절로 계속 넘어갑시다. 우리 이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절은요, 이제 이 중요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게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온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자, 근데 이 두 분을 호칭하는 호칭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라 그래? 주 그리스도, Lord. 주 그리스도. 이 두 단어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주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아버지와 주, fathership and lordship. 아버지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 fathership and lordship. 이 두 가지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아버지 되시고 주 되신 속성을 알고 믿고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먼저 fathership부터 살펴볼게요. 첫째,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누릴 때 주어집니다. 이 fathership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만 조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니라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 집에 머물렀던 아들에게는 모든 풍요로움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아버지 집에서는 부족한 게 없었어. 풍요로움이 있었어. 염려할 것도 없었어. 은혜와 평강이 있었어.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지가 돈 벌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 그냥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린 거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네가 뭘 해서 무슨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대가 없이, 왜 그러는지 모르게 하여간 아들로 상속자로 그냥 높여주신 거지.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그 존재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여유로움과 모든 평강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이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왜 떠나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오늘 첫 번째 기초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뭐 신나고 재밌고 뭐 인생 뭐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재수가 없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우린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항상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항상 재수가 없는 거지. 그때 이것만 아니, 그때 이것만, 이게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흉년 언젠가 한 번씩 오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문제는 다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고. 진짜 문제의 핵심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지. 쉼과 보호하심과 안전이 있는. 사이간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돼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자고 돼지와 함께 먹고 돼지와 하나 된 인생.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쉼터 되시고 안전한 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떠날 때 우리 인간의 인생은 불안과 고통으로 점철됩니다. 이게 고아가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과 쉼과 평강이 있습니다. 탕자가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마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했던 유일하게 잘한 게 있다면 이걸 거야.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떠올려. 아, 맞아. 아버지가 계시지. 15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인생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린 삶 속에서 아들이 떠올린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 내게 아버지가 계시지. 그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지. 이 인식이 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의 집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족함과 쉼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 평강과 은혜와 쉼과 풍요함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인생의 문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해답은 다 하나야. 만병통치약이야. 이것 하나로 다 해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은 문제에 따라 다 다른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30년 예수 믿고 살고 17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대면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상담했는데 결국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그 문제의 근원을 내려가서 결국 끝까지 파고 내려가 보면 문제의 핵심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게 있더라고. 항상 그거야.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게 있어. 항상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위에 있는 열매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바꿔봐야 또 생겨요. 그 문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수만 가지라도 해답은 하나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돌아갈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부터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버지께서 멀리까지 달려나와서 이 아들을 환영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죄와 방탕함으로 인생을 산 죄인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전혀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손에 가락지는 뭐예요? 존귀한 자다 하는 이 사인이거든. 이 집의 상속자다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존귀한 자로 높이시고 발에 신을 신기우세요. 왜? 아들이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던, 우리가 무슨 악을 행했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것을 덮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보다 항상 더 커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절대자시고 왕이시고 다 좋은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를 환영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온갖 풍성함과 신령한 복을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 이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죄치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으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불안과 염려 속에 괴로워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fathership, 두 번째는 lordship. 반면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얻는데 얻어요. 이것은 은혜예요. 우리의 무슨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그냥 다 누리게 돼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들과 영원한 생명까지 패키지로 다 얻어요. 은혜야. 왜? 아버지시니까. 근데 이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로드십이에요.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어도 되고 그냥 아버지시기 때문에 공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거냐 머물지 않을 거냐는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로드십이에요. 주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이 그리스도 안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이해가 돼? 세상의 공중거센 잡은 자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잠깐 그냥 버려두셨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쭉 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곧 교회 안에서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로컬 처치 이전에 유니버설한 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이런 뜻인데,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워킹하는 곳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탕자가 은혜로 돌아왔어. 며칠은 좋았어. 고기 잡고 잔치하고 허그하고. 근데 한 일주일, 한 달, 1년 살다 보니까 답답해.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영 답답해. 그래서 못 견디겠어. 그리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돼지가 되는 거지. 돼지와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복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fathership. 거기에 머무는 것은 lordship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 나라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 안에 머물면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만 좀 살면 안 될까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내용이거든. 주권에 대한.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면, 어디가 그리스도 아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나는 그것을 실수로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약하니까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지.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 있죠. 나는 이제 싫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에게 머물 곳을 정해 놓으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그런데 어느 날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뜻이 싫어졌어. 왜 나는 맨날 물속에만 있어야 되냐?
제주도가 그렇게 예쁘대던데 한라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대던데 삼겹살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뜻을 정합니다. 예, 나도 한번 가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를 벗어났어요. 물 밖으로 나왔어. 어떻게 될까? 잠깐은 눈이 호강할 수 있어요. 와, 이런 신천지가 있네. 그런데 곧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는 거지. 예. 물고기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예. 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호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통과 괴로움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으셨고요. 새는 하늘에 살도록 지으셨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이 정해놓으신 삶과 질서대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주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야. 이 법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 안에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드십이에요. 그래서 이 로드십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 되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은혜만 무한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은혜를 착각해요. 은혜를 그냥 무한대로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네. 죄를 져도 은혜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돌아오는 건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던,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떠났던, 아무리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했던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막지 않으세요. 자격을 보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죄를 졌던, 살인을 했던, 뭐를 했든지 간에 누구든지 it doesn't matter. 아무 상관없어. 오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귀케 하고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신령한 복들을 마련해놨으니까 everybody come.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머무는 것은 진리의 영역이에요. 은혜와 함께 진리의 영역이 있거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 안에 머물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되심을 리스펙트해야 되는 것이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나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를 누리게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면 이제는 다시는 집 나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계속 머물러서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이 초대. 네,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2018년엔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무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에 마련해 놓으신 은혜와 평강,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주세요. 누구에게나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자, 누구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는 다 주세요. 그리고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좀 반응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 뜻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이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2, 3분 정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